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 제목은 신부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그저께 어저께 그 직장인 성교회가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목사님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날 수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 곡을 연습하면서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너무나 부정한 나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와주신 예수님께 나에게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도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는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 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을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 내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주 말씀 안에 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 고백하네. 주 나의 사랑 나의 전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식이고 나에게 이루어진 사랑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그저 상상으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땐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맞지만 어찌 보면 대단히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죽고 나서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많이 듣는 또 많이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전에도 그 전도 선교단을 해서 집회를 할 때마다 그 당시에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항상 본문을 삼았던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권면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도 기뻐하는 모양새를 많이 거기에 비중을 두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연습하고 그리고 웃는 얼굴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비중을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누구죠? 그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는 무슨 이름도 그분도 참 그런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성도이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또 당연히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덜컥 부담부터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만 있을까? 항상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또 모든 것에 감사가 가능할까?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기뻐하게 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취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루신 사랑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이전에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주장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감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죠? 함께했던 그 목사님도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던 분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산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저하고 있을 땐 삼각산에서 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평창동이죠. 그 금요일엔 정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평일날에도 철야하려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쓰레기 때문에 오물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 중단시키는 바람에 아예 못 올라갔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등산을 못하게 하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못 올라가게 하고 주민이면 올라가게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나서 그 목사님 청계산을 주로 많이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잠깐 쉬고가 생활이었는데 그 과로 때문에 결국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찬양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또 찬양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24시간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어떤 성전을 건축하기를 굉장히 소망을 했었어요. 물론 이루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지만 그 24시간 찬양이라는 것도 누가
릴레이로 해도 밤새고 노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를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땐 카세트 테이프를 크게 튼대요. 그래서 그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의지만큼은 굉장히 순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도 무조건 뭐든지 그냥 뭐 이래도 감사하죠.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뭘 해도 감사, 뭘 해도 감사 그러는데 사실 또 의지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랑을 알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기본이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이 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변화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없이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 노력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간구가 아닌 기도는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다스림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감사는 건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실질적인 관계죠. 그것이 빠지면 흉내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하셨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측면에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아주 명백하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몫입니다. 사람들의 몫이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저 감각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양보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모든 일을 시작하시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만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계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어떤 명령일 뿐이죠. 사랑을 여전히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제발 부탁을 드려요. 아가페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애찬입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는 교제라는 의미이고, 그 교제는 영원한 교제의 영적 상태, 곧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유일한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모두에게 당면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그저께 직장인 수련회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수련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수련회라고 밖에는 아직 명명을 못해서 다 수련회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직장인 수련회를 1박 2일을 다녀왔어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저 대화하고 순간마다 주님의 통로 되어서 또 걷고 또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정도이지만 전하는 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씻기시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쳐서 맑고 밝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직장인들과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여전히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 정말 마음만은 원인데 진도가 안 나가고 오히려 후퇴하거나 혹은 표류하는 느낌이 강하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맴도는 형국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루신 사랑의 일과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까? 이것은 엄청난 시험 때문입니다. 쉬지 않는 시험 때문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 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홀로 있기 때문이 먼저예요. 홀로 있어요. 주님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주님을 대입을 안 해요.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님인데,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런 연결고리나 이해가 전혀 성립이 되어 있질 않아요. 홀로 있어요. 주님이 혹시 있다고 해도 홀로의 상상에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맡기고 누리고 교감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홀로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해요. 사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이 이끄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생명 유형이 됩니다. 이 패턴이 생명력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과 시간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대입될 만한 여지가 그곳엔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생각대로 살게 하는 이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부추김과 공급을 통해서 빈틈없이 이어져 나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것이 사망입니다. 왜?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마음을 부추겨 생각을 형성시켜서 그 생각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마치 불꽃놀이처럼 팍 하고 팡 터지고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이건 그런 법이 없어요. 터지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이 또 터지고 그 나머지 것들이 또 터져서 한번 생각이 화두가 들어오면 끊임없이 그 순환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부수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그 다음엔 더 이상 고치에 갇힌 사람처럼 돼서 출구를 찾질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 생각을 자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왜 주어져 있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을 감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야말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 원래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내 것인 줄 알고, 우리 생각이 스스로 내가 형성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서 헛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며 사망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또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잘 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첫 줄에 대한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많은 집회와 부흥회와 설교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만 들었어요. 내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못 배웠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슬퍼해야 된다는 것만 배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분이 고난을 받아서 내가 지금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도록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죽음을 이끌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정작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만 한다면 이것은 복음에 접근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때문이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고, 나의 죽음을 돕기 위해서고, 나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고, 나의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서고, 동기를 유발시켜서 기쁘게 나도 죽기 위한 그런 터전을,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나는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상관없이 그 죽음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고맙고 슬프고, 여기서 끝나서는 복음은 시작도 못한다고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되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죽은 거죠? 홀로 있는 것, 홀로 생각에 빠지는 이 유형들, 이걸 생명이라고 여기고 이 목숨 가운데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부추김의 시험의 굴욕적인 종노릇의 삶,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인생들, 사단과의 부추김의 모든 관계, 거기서 주어졌던 그 썩어버린 먹거리로 인한 생명력들, 그 형성된 인격이 당연히 소멸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단절되어야 마땅하고 청산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이, 이 죄의 근원이 그만 번제로 드려서 불살르듯이 다 소멸되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스타우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타우로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자기 부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진짜 나무에다가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또 그걸 따라해야 그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이건 전격적으로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지 우리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이렇게 마음적인 것으로 우리가 시각을 돌려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정작 내 내면에서 죽어야 할 것이, 단절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나쁜 뜻의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삶의 유형, 그 마음에 원하는 끊임없는 이런 것들이 나의 생명, 헛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소멸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것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 살아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이런 이전의 부추김에 의한 이런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바깥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홀로 생각하고 생각에 빠지고 결정하고 주장하는 유형, 그것이 죄죠. 홀로 생각순환골이 빠지도록 유도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유혹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필요악처럼 우리의 선명함을 위해서, 순결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짐이기도 하죠.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주님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스스로 탕자처럼 자기 주장을 해보아야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어리석은 줄을 알게 되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돌이켜 의지하지 않고는 도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망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사는 방식에 대한 부인,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런 방식에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유형, 방식, 과정, 생명력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용납이 아니면, 우리의 관심과 의뢰가 아니면, 우리의 의지함이 아니면 우리 앞에 효력을 갖고 펼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지만 그분의 사시는 것은 우리의 요구가, 의지, 의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유형은 전혀 새롭거나 전혀 차원이 높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심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던 방식, 내가 사는 방식이죠.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하며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 중단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아니라 나와 생각을 함께 하십니다. 마치 내 생각처럼 그렇게 주어지게 되죠. 동의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히 합한 생각, 이해되는 생각, 이미 내 생각과 같은 그런 유연한 연합된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리라고 보여져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만 중단하고 경계해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하면 나를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다음에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무서운 진리의 공식이라고 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또 하시진 않아요. 왜? 이것은 중첩이 되면 그야말로 복잡한 구조로, 이건 풀 수 없는 구조로 진입되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이 하시든지 내가 하든지입니다. 내가 그만두면 주님이 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이 전환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습관처럼 어려서부터 주어지는 생각의 이 패턴을 우리는 잘 구별 못합니다. 이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이 생각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추김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릴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만연된 사단의 전략이자 시험이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오직 주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여지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진정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따로 또 있어야 할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랑도 우리의 의지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의식과 착각, 우리의 모든 감각을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단어가 또 있죠. 그냥 모든 것들을 그분께 향하면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면서 맡겨드리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집중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기만 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것일 뿐이지 더 이상의 구별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는 것,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남아있을 뿐이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못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주님의 주장하심이 시작되면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의 무의미함과 시험의 부추김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것도 무의미한 부추김이니까. 그냥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냥 악한 영에 속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가 사랑스럽게 또 모두가 원래 창조할 때 갖고 있던 본연의 의미들을 감각하게 되리라고 봐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염려나 두려움이나 절망감이나 우울함, 이런 많은 부추김의 부산물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정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이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죽음 그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있고 그 사심은 나를 가장 사랑으로 존중하고 나답게 내 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과 겸손함과 그 사랑을 신뢰하고 동의하고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전이되는, 비로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리라 하는 말이 그렇게 이해되고 완성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혹은 동의하다, 의뢰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유발시키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죠.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옳은 쪽으로 추구하도록 계속 유도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주님을 듣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또 의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여전히 사단의 역할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직장이든 청년들이든 우리가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안 되는 이유, 아까도 말했죠. 홀로 혹은 자기 생각에 가득해서 주님의 생각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엔 보면 상황에 일단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주님을 찾아요. 이 수순이 절망적인 수순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수순입니다.
상황을 마음에 다 뺏기고 나서 예수님을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부르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잘못이죠? 상황에 일단 마음이 다 빼앗기고 나면 마음의 주인이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면 도우미를 청하는 유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황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맞이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의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보고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은 상황에 있지 않고 주님에 있다 보면 주님 이렇게 펼쳐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생각을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마음이 합하여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마음은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전혀 결이 달라서 그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감지하는 순간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부이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상황은 왜 주어지죠? 주님의 생명을 우리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어두웠던 곳에 빛이 되기 위해서,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집중은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할 일이 있다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보내심을, 세상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감각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마음 빼앗긴 다음에 뒷수습을 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주님께 막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을 놓친 지 한참 됐을 겁니다. 주님을 놓치고 나서 주님 없이, 주님의 사심 없이 우리의 존재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비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영화롭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뭘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 상황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듣게 됩니다. 그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지혜를, 지식을 말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유익이 반드시 있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주님과의 실질적인, 실제적인 실상의 교제뿐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원한다면 기쁘게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이것은 싸울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방패가 필요하고 성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사단은 원래 그랬잖아요. 사기꾼은 그 사기의 내용이 들키면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누구를 어떻게 쥐락펴락할 만한 더 이상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사단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국면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물의 심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방주를 또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70에서 80년 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50에서 60년이라고 해요. 근데 서로 똑같아요. 어떤 그 자료를 봐도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어떤 배를 이렇게 오래 짓겠어요. 일단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산에서 배를 지으면서 무슨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장하는 사람, 오염이 있을까요? 의라는 한자에서 옆에 달렸나요? 자아에 자가 있고 옆에 양이 있나요? 아마 노아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신 있게 당대 의인이라고 했죠. 그가 술을 먹었느냐 추태를 부리는 이런 건요 부수적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중심에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마음에서 얘기해요. 행위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는 두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야 라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봐요. 이제야 그 마음에 오염이 없다는 거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찬양하고 경배,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에 가장 완벽한 순결한 아내의 사랑하는 자의 이게 모범입니다. 그분이 그런 모습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고 곧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뭐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뭐 괴로운 마음을 눌려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추상적으로 상상으로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의지적으로 감당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나고 듣고 말하고 그분의 사심과 행하심과 신실하심과 경이로움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극에 달한 거죠.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이 순결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에서 우리가 놓쳤다는 말도 떨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넘어졌다는 말도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이 넘어졌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랑이면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밀려서 떠나거나 돈벌이 때문에 떠나실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짓고 우리를 왜 떠났어요? 막힌 담, 죄의 담이 하나님과 단절했을 뿐이죠. 우리는 다른 관심사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주장한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 우리가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화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모든 것에 동의하고 의뢰할 때 복음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죽고 나서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어디 가겠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뭐 아름다운 곳에 말도 경이로 뭐 분명히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해 주었으니까 또 계시록에도 요한이 그런 환상 가운데 계시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신뢰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지금을 원하십니다. 지금의 실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을 그토록 부여하고 싶지만 거절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직업이 있어요. 많은 할 일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 같아 보이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개인적인 잡무 같은 일조차도 아름답게 주님이 대행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실질적인 교제로부터 주어지는 천국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상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몫을 전부 이루신 우리 안에 놀라운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 마음짓 하나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주님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 의지하고 지금 동의하고 지금 의뢰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그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정한 실상의 영원한 진리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심, 그 사랑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사랑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된 모든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루신 이 사랑과 생명의 모든 일들이 우리 소유된 이 일들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순결한 마음의 의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